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 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저거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주님의,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전하리. 만배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을 하려 주 돌아가신 것 마치려 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즐겨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한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갈릴리 마일리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 저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보사. 어두워져가니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오라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닿기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님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시는 바로 승천하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기념하여 드리는 예수 승천 기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다가 어느 순간 구름이 그것을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바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되는 그 날을 예수님 승천일 이것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승천일이 맞춰지고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주일을 예수님 승천 기념주일 이렇게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무르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 승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지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승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일이야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복음을 전하라는 거, 사람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 그 승천주의를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다시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냐? 아니요. 성경에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맡기신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지상 명령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바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명령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너는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가고 있느냐? 복음을 들고 그들 가운데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너는 그들을 주님의 제자 삼고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질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너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우리들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정 가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제자 삼고 있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러한 The Great Commission,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깨닫고 말입니다. 이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신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충성된 나의 종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랑의 교회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상명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앉아라, 여기서 푹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을 들고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내 눈앞에서도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나도 저들과 같이 순교를 당할 수 있어,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죽음을 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숨어서 내 생명만 보존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잠시만요, 지금은 갈 때가 아닙니다.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은 형편이요, 지금은 내가 상황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들의 가는 것에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라라고 할 때에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복음 들고 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고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합니다. 학교로 갑니다. 이웃에게로 갑니다. 그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전도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코스코에 가서 장을 보다가도요, 카트를 밀고 가다가도요, 어디선가 한국 사람들의 우리 한국말이 들리면요, 거기에 귀를 쫑긋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어이구,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오셨나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좋은 말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체국을 갈 때에도 그래요. 관공서 갈 때에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에도, 음식점에서도,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마다 전도의 기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저 내가 있다가 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들은 이러한 전도의 기회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괜찮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곁에 계속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가면 떠나요. 직장을 가면 멀리 떠나요. 결혼을 하면 또 멀리 떠나게 됩니다. 우들이 품 안에 품을 수 없는 그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형제와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떠날 때에도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왔어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그저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기약 없는 그러한 만남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저 만남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토록 복음을 그들에게 자꾸만 전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한계 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이 말씀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안개처럼요, 지금 아주 꽉 차 있는 것 같지만요, 잠시 후가 되면 그 안개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의 인생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형제와 내 친구와 내 이웃들에게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멀리 떠나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날이 있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부친은 300명이 넘는 교회에 부임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10년을 딱 목회하셨어요. 47의 담임 목사로 가셔서 57 하나님께서요 300명 되던 교회에 딱 10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5,000명이 되는 교회로 부흥시키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57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희 장은일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출근을 하시는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그만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47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주변의 형제와 이웃들이 그러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또한 자식들이 멀리 타주로 이사를 가버릴 때도 있고요. 내 옆에 가까이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또 멀리 이사를 가거나 떠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이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이웃, 이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이웃들을 위하여 전도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는 게 너무 안 돼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도는 거창한 어떠한 아주 그런 말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옆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때 친절하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교회 한번 가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용기가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전도는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66권에 대한 성경을 다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내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학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재정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그 로마를,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를 내가 내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복음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또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은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그리고 많은 이들의 삶에, 그의 영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아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중요하지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숫자적으로 부흥되어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함께 병행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제자는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것을 배우는 사람,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찾아와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온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해? 한 12명 정도 오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부흥될 필요 없지. 사람들 많으면 오히려 더 많은 다툼이 생기고 이해가 잘 서로가 되지 않아. 분열만 있더라. 이러한 말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끼리만 제자 되고 여기서만 만족하라, 그것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열고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신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떠한 장로님들, 어떠한 권사님들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 총회로 인해서 제가 8년 동안 있었던 뉴욕 뉴저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 15년 전입니다. 15년 전만 해도 그 뉴저지 뉴욕에서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한 교회, N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보면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방과후 교실, 마음의 미스쿨, 한국학교, 아이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교회가 참 바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부흥했던 3,000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가 이번에 15년 만에 찾았더니 단 2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있는 어떠한 교회는요,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그 이름을 리더십들이 바뀌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들과 새로 리더십으로 세워진 이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분쟁하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교회를 렌트로 장사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담임 목사의 제자로, 또한 장로님의 제자로, 권사님의 제자로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담임 목사의 제자 없습니다. 장로님들 제자 없어요. 권사님들 제자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의 제자로 삼으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신 제사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를 베풀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례식 가운데 하나,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들은 어떤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이분들이 이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세종 성도님이었고 패트릭 성도님이었고 케이탕 성도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시간들,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인생만을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 가운데에 우리 사랑의 교회로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간들이, 이 은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고요, 복음을 들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난 뒤에 그들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은 하늘에서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날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쳤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용서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섬기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으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러한 실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1:1 제자 양육이 2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기, 4기가 계속 되어질 겁니다.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예배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 가운데도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랑하고요, 그렇게 섬기고요, 그렇게 헌신하고요, 그렇게 베풀고요, 그렇게 용서합니다, 그렇게 인내합니다, 그렇게 절제합니다, 그렇게 충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 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삶 따로로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그 우리들의 삶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의 교육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신앙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 가운데 대화를 할 때, 행동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괜찮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이 정도 말해도 뭐 상처 안 받겠지. 아니요, 상처는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할 때에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행동할 때에도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요. 지상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고 가며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은 그들을 가운데 성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또한도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상명령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지상명령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라.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 가운데 끝까지 지상명령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